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이렇게 분류하는 거 이렇게 몇 가지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장 이제 많이 분류하는 게 아가페, 에로스, 필로스 이렇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 저희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남녀 간의 이 이성적인 사랑, 저희는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형제 간의, 친구 간의 그 사랑, 그 우정을 저희는 필로스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50년은 된 것 같아요. 일본계 전도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쓰미 토요토미입니다. 그가 한 책을 썼어요. 이 마쓰미 토요토미가 쓴 책의 제목은 Three Kinds of Love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썼는데 그것을 한국말로 번역한 소책자도 있습니다. 여기 세 종류의 사랑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첫 번째는 The if kind of love, 두 번째는 The because kind of love, 세 번째는 The in spite of kind of love. 첫 번째는 조건적인 사랑이고요. 두 번째는 이유가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그런 사랑이고요. 세 번째는 조건도 없고 이유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랑,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사랑, 조건부 사랑은 이런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가 나의 사랑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사랑한다는 거죠. 저희가 자녀가 공부를 잘한다면, 내 말을 잘 듣는다면 이렇게 사랑한다는 거죠. 당신이 나를 사랑해 준다면 사랑한다는 그런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유가 있는 사랑이에요. 당신이 정말 잘생겼기 때문에, 당신이 아름답기 때문에, 내 눈에 보기에 정말 귀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똑똑하기 때문에, 당신의 스펙이 좋기 때문에, 당신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내가 필요한 그것을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사랑하는 그 사랑이죠. 세 번째는 그런 조건이나 그런 충분한 이유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마쓰미 토요토미가 얘기한 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랑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말씀이요, 향유 옥합을 깨어붓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이 이야기가 다 있는데요, 자세히 보면 이건 같은 이야기는 아니에요. 누가복음만 다른 이야기입니다.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여인은요,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의 여동생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전 일주일 전에 베단이라는 마을에서 시몬이라는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초대해요. 그때 거기서 그 향유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에 이렇게 붓고 머리털로 씻고 합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 특별히 가룟 유다가요, 아니 이게 웬 낭비란 말인가, 이게 웬 넌센스인가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을 팔아서 300데나리온에 팔면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데 이게 웬 낭비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가만히 놔두어라 하면서 그는 나의 장례를 앞으로 일주일 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그 장례를 예비해서 저희 장례식 할 때 그 귀한 향유들을 갖다가 이렇게 시체에 이렇게 발라주는 게 최고의 예를 표하는 것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 최고의 경의를, 최고의 예배를, 최고의 감사를, 최고의 사랑을 표한 거다. 그의 이름은, 이 사건은 정말 오는 모든 세대에 영원히 기록될 사건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건 아시죠? 근데 이건 다른 사건이에요. 누가복음만 다른 사건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살아생전에 특별히 사랑을 베풀었던 그 마리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가복음은 그 주제와 맞게 이 본문도요, 다른 복음서 기자가 기록하지 않았던 정말 잃어버렸던 한 여인에 대한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한 바리새인, 그의 이름도 시몬임을 알 수 있어요. 한 바리새인 시몬이요, 예수께서 자기 집에 와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하길 청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청에 응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이렇게 적대시하는 사람이건,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이렇게 알기 위해서 초대한 사람이건, 그가 세리이건 그가 바리새인이건 예수님은 그 청함에 응했음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동네에서, 이 동네 잔치가 있는 걸 알고요,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뒤에서 울음이 터졌어요. 그래서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은 이 사건입니다. 이 여인은요, 예수님 뒤로 가서 향유옥합을 머리에 이렇게 처음에 보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중간에서 울음이 터진 겁니다.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렸다고 표현하고, 그 표현이 정확히 맞습니다. pour out. 마르틴 루터는요, 이 본문을 주의할 때 이것을 heart water라고, 독일어로 heart bals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게 heart water란 뜻이에요. 이 마음에 물이 있대, 이 마음에 샘물이 있는데 이 마음에 샘물이 이렇게 치솟아 올랐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뒷모습만 보고도 무엇인지 몰라도 그 감격에, 그 은혜에, 그 사랑에 마음에 샘이 터진 겁니다. 눈물이 빗물처럼 흐르자 그는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향유옥합을 부으려고 하지 않고요, 발에다가 부어버립니다. 여러분들, 향유옥합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이 아주 투명한 대리석으로 된 호리병처럼 생긴 데 있는 아주 고급 향유예요. 보통 기름은 보통 병에 담고요, 그건 올리브 기름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온갖 좋은 향을 다 넣어요. 여성들에게 최고의 개인 재산 1호입니다. 이거를 팔아서 결혼 혼수로 결혼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이라고 했어요. 자기가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장례식 때 깨거나 자기 결혼식 때 깨는 그 옛날에 최고의 잔치는요, 결혼식입니다. 최고로 예를 표해야 될 자리는요, 장례식이에요. 그때 깨는 겁니다. 자신의 결혼식을 위해서, 아니면 자신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깨는 그런 보물 1호와 같은 거예요. 정말 고급 향유라고 합니다. 그 마리아가 깼던 그거는 저희가 300데나리온이라고 했잖아요. 그 300데나리온이면 얼마냐면, 데나리온은 로마의 은화 단위예요. 헬라는 드라크마라는 은화를 썼고요, 로마는 데나리온을 썼는데, 그 은화 한 양이 보통 한 노동자가요, 하루 이렇게 육체 노동을 했을 때 은화 한 입을 줬다고 합니다. 7, 8만 원 정도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300데나리온이면 한 2천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 사이입니다. 그 정도 가치가 되는 항해옥합을 지금 와서 딱 깬 거예요. 시몬이 이 광경을 보고요. 그 마리아 때는 이제 가룟 유다 재정을 맡고 있던 가룟 유다가 이게 웬 낭비냐, 이걸 잘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우면 참 좋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이 예수님을 청한 이 바리새인 시몬의 이런 태도를 보면요,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밖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마음에 속으로 얘기하길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 속에서 시몬이 한 생각을 아시고요,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면서 I have something to tell you,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시몬이 선생님 말씀하소서 해서 Rabbi tell me,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예수님을 선생님하고 선지자의 어디쯤이라고 생각하는데 선지자 쪽으로 마음을 굳히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랩비는 이 구약의 성경이나 이런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잘 알기 좋게 쉽게 풀어주는 역할을 했어요. 선생님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이 랩비를 그렇게 선생님으로 모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정확히 무엇인지. 근데 선지자는 그거보다 한 차원 높은 거예요. 프로핏 하면요, 이 성경 말씀을 잘 풀어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걸 보는 거예요. 과거를 알고요, 현재를 알고, 어떨 때 미래까지 이렇게 예언을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막 얘기를 하다가 이 여인이 정말 대화를 잘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래서요. 그러니까 내가 남편이 없다 그랬더니 맞다, 남편이 이렇게 있었는데 없어졌고 지금 있는데 그것도 아니다 얘기하니까 여인이 깜짝 놀라죠. 이거는 이 동네 처음 온 사람이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당시 지금처럼 뭐 SNS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온라인이 없는데 그 오프라인 그런 사이에서 이걸 안다는 거는 여인이 깜짝 놀라죠.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다 하면서 예배에 대한 이슈로 바로 넘어갑니다. 이 시몬 바리새인은요, 예수님이 상당히 수준이 있는 사람인 줄 알고 초대를 했던 거예요. 초대를 해가지고 처음에는 이 사람 선지자인데 생각하는데, 지금 와서 자기 곁에서 울며 눈물로 발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는 이 여인이, 여기 말씀해 보면은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이건 예수님이 물리쳐야 될 일인데, 왜냐하면 죄인과 접촉이 있으면 죄인이 됩니다. 전염이 된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별명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그 별명에 걸맞게 여전히 물리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 바리새인 시몬이 마음을 굳혔을 거예요. 선지자에는 미치지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선생님 말씀하소서. 하실 말씀이면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실제로 그런 말이에요. tell 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이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 보통 율랑 여성으로 번역을 합니다. 유진 피터슨의 더 메시지 성경이 때로는 번역이 굉장히 와닿게 잘 되어 있어요. 근데 때로는 좀 많은 것을 잃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잃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더 타운 할럿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동네의 매춘부, 이런 뜻으로 번역을 했는데, 여기서 성경에서는 이 본문에만 이 여인이 나오고요, 다른 어떤 근거가 없어요. 그냥 죄를 지은 한 여자고요. 원어에는 하마톨로스입니다. 하말티아라는 말은 죄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관역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유대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그들의 삶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 제사장 백성으로 구별해서 세웠어요. 정말 소유된 백성으로, 사랑받는 백성으로 세웠는데 거기서 벗어난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지난주에 본 세리 마태가 벗어났죠. 유대 사람들을 착취해서 로마 제국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세리 레이 마태의 모습을 봤습니다. 이 여인은 뭔지 모르지만 그 관역에서 벗어났어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율랑 여성일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당시에 고리대금을 하는 여자들이 많이 하진 않았는데 그 사람들을 보통 죄인으로 봤습니다. 또 하나는 이방인과 결혼한 여자를 갖다가 죄인으로 봤어요.
어느 경우도 가능성이 다 있어요. 확실한 거는요, 이미 관역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자기 힘으로는 돌이킬 수 없고 그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냥 한 번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요. 그 존재 자체가 죄인으로 알고 모든 동네 사람들이 아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만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비유를 또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 고리대금업자가 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을 졌는데 둘 다 갚을 길이 없어서 둘 다 탕감해 줬다. 여기서 탕감하단 말은 캔슬해 줬다는 말입니다. 근데 원어는요, 그러니까 없던 걸로 해준 거예요. 500데나리온 없다. 이게 부채를 탕감해 준 거예요. 50데나리온 없다. 이렇게 탕감해 준 거예요. 둘 다 탕감해 주면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누가 더 고마워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썼어요. 그랬더니 시몬이 대답을 합니다.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판단이 옳다 이렇게 얘기하는 본문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탕감하다는 말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게 원어로 카리조마이라는 말이에요. 카리스의 동사입니다. 이 카리스는요, 은혜를 베풀다는 뜻이에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저쪽에서는 50데나리오건 500데나리오건 다 갚아야 돼요. 근데 둘 다 못 갚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조건 없이 그쪽에 어떤 이유 없이 그들이 신이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는지 안 했는지 보지 않고 그들의 갚을 능력이나 갚을 의지나 이런 걸 보지 않고 탕감해 준 거예요. 50데나리온도 다 탕감해 주고 500데나리온도 다 탕감해 줬을 때 누가 더 고마워하겠느냐 그랬더니 500데나리온이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한 사람은 3,500만 원을 빚을 졌고요. 한 사람은 350만 원을 빚을 졌는데 둘 다 하나도 없던 걸로 해줬을 때 3,500만 원 받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시몬아 내 판단이 옳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들 탕감하다라는 말 보면요. 이게 은혜를 베풀다, 호의를 베풀다, 없던 걸로 해주다, 채무를 면제해주다 이런 뜻이거든요. 죄를 완전히 용서해주다 이런 뜻입니다. 그 카리스라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난주에 얘기한 그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들면서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을 비유를 들고 있어요. 당시에는 은행이 없었어요. 공공적인 금융기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빚을 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빚을 갚아야 돼요. 빚을 못 갚으면 내가 그 종이 됩니다. 내가 못 갚으면요. 내 아내가 종이 돼요. 내 아내와 내가 그걸 못 갚잖아요. 그러면은 자녀들이 다 종이 돼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이 빚을 갚지 못하면 이 채주와 채무자와 채권자의 바른 관계가 성립될 수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아내가 거기서 종처럼 일하고 있어요. 나는 일할 수 있다고 칩시다. 내 자녀가 거기서 종처럼 일하고 있는데 아무리 그 주인이 잘 대해준들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그 온전한 관계, 그 영원하고 풍성한 관계, 그 허물없는 관계, 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요, 저희가 여러분들 빚을 져서 빚에 쫓겨본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채권자의 독촉이요, 처음에는 체계적으로 옵니다. 그 다음에는 불편하게 옵니다. 그 다음에 위협적으로 오죠. 당시에 어떻겠습니까? 그 예를 들어 보인 거예요. 시몬이 당연히 탕감을 많이 받은 자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바라보시면서 하는 얘기가요.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고 내 머리에 감람루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에 손님을 초대하면요. 이스라엘은 먼지가 많은 광야 이런 길을 많이 걷잖아요. 그래가지고요. 위생 목적도 있는데 그 예의가 그렇게 돼 있었어요. 의전상 누구를 초대하면요. 손발을 씻을 물을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손발을 씻고요. 타월을 줬어요. 그래서 씻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룩함으로 서로 입 맞추는 문화예요. 같이 포옹하고 입 맞추고 요즘에 히스패닉 문화랑 비슷해요. 서로 이렇게 안고 격려해 주는 겁니다. 바울의 많은 서신들이요. 너희가 서로 입 맞춤으로 문안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reet one another with a holy kiss.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키스하고 달라요. 그들의 인사예요. 저희가 안녕하세요, 축복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듯이 그들은 서로 포옹을 하고
서로 키스를 하면서 입 맞추면서 샬롬을 빌어주는 그런 문화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감람류는 올리브유입니다. 가장 흔한 기름이에요. 가장 흔한 기름. 그래서 그걸로 때로는 향기를 내기 위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얼굴에 바르기도, 화장용으로 바르기도 하고, 때로는 의료용으로 이렇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이 향유 옥합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냥 보통의 기름이 있죠. 그거는 보통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시몬이요,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어떻게 보면은 밥 차려놓고요, 친구를 바리새인 잔뜩 불러놓고 예수님에게 숟가락 하나만 놓은 거랑 비슷하게 한 겁니다. 어떤지 한번 보자, 선지자 같은데 무슨 얘기를 하고 어떻게 하는지 좀 보자 그랬는데 굉장히 예수님이 실망시킨 거죠. 자기에게 가까이 와서 향유를 깨트린 여인의 과거도 모르고 현재도 모르고 가만히 있는 이 예수님. 그때 예수님이 시몬에게 얘기한 거예요. 너는 기본적인 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발 씻을 물도 내주지 않았고, 내게 입 맞추는 것도 안 했고, 감람류도 주지 않는데 이 여인은 달랐다는 거예요. 이 여자는 눈물로, 마음의 샘물로 내 발을 적셨고 그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여러분, 머리털이 고대에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오헬리 단편소설 보셨습니까? 그 여인이요, 남편의 시계줄을 사주기 위해서 그 머리털을 잘라서 팝니다. 그거보다 더 옛날 얘기죠. 머리털을 공적인 자리에서 풀지 않습니다. 남편 앞에서만 풀었다고 해요. 이것은 큰 스캔들입니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했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은 최고의 경의의 표시예요. 세례요한이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에도 감당치 못할 그런 사람이라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그 예수님 앞에서 발에 입 맞추며 최대의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향유를 발에 부음으로 체교의 경의를 표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감사를 표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가 사랑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여자가 예수님을 사랑을 많이 했기 때문에 죄가 많이 사해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거는 그렇게 해석하면 되지 않는 본문입니다. 이거 해석이 좀 잘 안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왜냐하면 중간에 있는 죄가 많이 사해진 것과 사랑을 많이 한 것과 중간에 접속사가 있는데, 이 접속사가 때로는 원인으로도 해석이 될 수가 있고요, 때로는 목적으로도 해석이 될 수가 있고, 때로는 결과로도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더 메시지 성경이 이것을 아주 번역을 잘했어요.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She was forgiven many, many sins, and so she is very, very grateful. 이렇게 했어요. 그녀의 죄가 많이 많이 사해졌기 때문에 그 결과로, 그녀의 죄가 많이 많이 사해졌기 때문에 그 결과로 그녀가 매우 매우 감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채권자, 채무자 관계로 얘기하면 그녀의 빚이, 그녀의 채무가 정말 많이 많이 탕감되었기 때문에 그녀가 현재 아주 많이 감사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표현이 또 나와요. 여러분, 주기도문에 이런 기도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런 표현이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니, 우리가 다른 사람 죄를 사해 주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여러분, 제일 어려운 이슈가 용서입니다. 가장 어려운 이슈가 용서예요. 아주 가까운 사람에 대한 용서가 가장 어렵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 문제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가장 어려운 이슈예요. 근데 마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줘야지만 우리 죄를 용서해 줄 것처럼 되죠. 그거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이것도 꼭 결과로 해석하는 게 좋아요. 물론 원인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이미 그건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Keep us forgiven with you, with the Lord, and forgiving others.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받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큰 용서를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우리 이미 하나님께 놀라운 용서를 받은 거예요.
놀라운 용서를 받은 거죠. 베드로가 한 번은 예수님께 와가지고 그렇게 물어봐요. 사람이 나에게,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지금 몇 번 용서해 줍니까? 그래서 7번. 7번이면 엄청난 거죠. 저도 한 사람이 뭔가 잘못해서 7번 용서한다는 것 정말 어렵잖아요, 사실. 근데 77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비유를 들어요. 10,000달란트 비유를 들죠. 한 임금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임금에게 10,000달란트 빚을 졌다는 거예요. 근데 임금이 그 10,000달란트를 용서해 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가서 자신의 일상의 삶을 사는데 그 사람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임금이 좀 화가 나가지고 이제 소환해가지고 야단치는 그 비유를 들면서 너희는 마치 하나님께 10,000달란트를 용서받은 사람이다. 10,000달란트의 탕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100데나리온을 용서해 줄 것처럼 그 비유에서 씁니다. 여러분 10,000달란트는요, 달란트는요, 그 당시에 로마의 화폐 단위 최고의 화폐 단위입니다. 원 달란트는요, 한 노동자의 20년치 연봉이에요. 20년치. 그러니까 원 달란트가 얼마나 크냐면 당시에 그 팔레스틴 지방의 전체의 그 세금을 걷어들인 게 어떤 한 해에 10달란트인 적이 있어요. 10달란트. 한 해에, 한 국가. 이 남북한의 세금을 다 걷어들인 그 총 세수가 10달란트인 적이 있어요. 여러분, 10,000달란트는 얼마냐면요. 20만 년치의 돈이에요. 20만 년.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은 100일치의 임금이에요. 그래서 1년을 300으로 볼 때요. 이 100데나리온하고 10,000달란트는 몇 배 차이냐면 60만 배 차이에요. 60만 배. 하나님은 60만 불을 탕감해 준 거예요. 근데 1불 갖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6억 불을 탕감해 줬는데 나는 지금 1,000불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그런 비유를 쓴 거예요. 거기서 그런 비유를 쓴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녀의 많은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그 결과로 그녀의 사랑이 많은 거다. 죄가 사함을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또 얘기해요. 여자는 이미 자기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생각해서 감사로 향유옥합을 깼는데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굳이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면서 I forgive your sin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수근거리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안 하면 그냥 이 여인과 예수님의 얘기로 끝날 건데 예수님이 그걸 공개적으로 여기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49절에 보면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죽어요.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와서 죄를 사하는 그 참남함, 그 신성 모독죄,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걸 했기 때문에 결국은 유대 지도자들의 도저히 용납할 수 없게 이것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술 더 뜹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Your faith has saved you, go in peace 하면서 마치 사함을 받은 게 이 여자의 믿음, 이 죄인인 여자의 믿음으로 사함을 받은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리고 평안히 가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죽죠. 여기에 보면은 바리새인 시몬은요 조건적인 사랑을 해요. 예수님이 선지자면, 혹시 그 오시리라고 하는 메시아면, 내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의 조건이 충족된다면 그는 아마 그 다음에는 아마 발짓을 물을 내놨을지도 몰라요. 타월을 다시 내놨을지도 모르죠. 자신의 조건이 만족되면요 감람류를 부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잘 보관해두었던 향유옥합을 깼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본문에 보면요 이 죄인으로 알려진 이 여자는요 정말 이유가 있는 사랑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인정한 자신을 인정해주고 자신의 죄를 사해주고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자신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너의 현재가, 너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어서 너의 내일이 달라질 것임을, 무엇보다도 너의 영원한
초소가 바뀔 운명이라는 걸 알려준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의를 표하고 있어요. 눈물을 쏟고 있습니다. 그는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감사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께 받은 그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세요. 여러분, 구원은요,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화해한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은요, 여러분들 세계보건기구, 세상에서 얘기하는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건강을 갖다 정의할 때요, physical, mental, social, spiritual 논란이 있지만 이렇게 얘기해요. 건강은 사람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뭐 하겠어요? 이 여인은요, 예수님과의 관계는 회복됐지만 여전히 바리새인들은 동네에서 알아주는 죄인이고요. 동네 사람들은 여전히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선언을 한 거예요. 내가 이 여인의 죄를 사한다. 이미 사해졌어요. 다시 공포한 겁니다. 저희는 회개하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저희는 사람들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대가를 치르고 다시 회복이 돼야 돼요. 영적으로 회복되듯이 저희는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관계면에서 회복이 돼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해준 거예요. 내 믿음이, 너가 오늘 여기 와서 한 믿음의 행위가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여러분들, 바리새인 시몬도 예수님을 조금은 경의를 표한 거예요.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조금 멀리할 때 그 비난이나 이런 걸 무릅쓰고 예수님에게 저녁 식사 자리에 초대해서 예수님의 얘기를 들어본 겁니다. 좀 믿었진 않아서 이것저것 마음에 흔쾌히 내가 당신 꼭 부르고 싶어서 부른 건 아니야 하면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그냥 감람류도 주지 않고 입맛 주진 않았지만 좀 마지못해서 한 감은 있지만 그도 좀 무릅쓴 거예요.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적대시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요, 상당히 많은 것을 무릅쓴 겁니다. 그녀는 그녀가 있는 체면, 그녀의 머리털, 머리카락, 그녀의 마음에 있는 그 마음의 샘물, 향유옥합을 다 깨서요, 예수님께 다 이렇게 내어드렸어요. 정말 많은 걸 희생한 거죠. 저희는 사랑을 측정할 때 이렇게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가 보면 사랑의 크기를 알 수가 있죠. 그렇게 사랑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방법을 자주 쓰셨어요. 한 번은 부자들이 와서 세금을 많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내고요. 이 여인의 뜰에 헌금함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 과부가 2렙돈을 이렇게 헌금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칭찬하세요. 여러분들 2렙돈은 지금으로 따지면 1,000원 정도 됩니다. 당시에 공중목욕탕 들어갈 때 2렙돈을 냈대요. 이게 최소의 코인 단위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쿼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렙돈이면은 이 렙돈은 그리스 통화 단어고 한 고드란트라고도 하는데 이 한 고드란트를 내면서 로마의 공중목욕탕에 들어갔는데 그게 한 지금 1불 1,000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00원을 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이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하면서 그는 구차한 중에, 전에는 구차한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난한 중에 그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했어요. 누가 1,000원이 있는 거죠. 김밥 천국 가서 김밥 한 줄 먹을 돈? 맥도날드 가서 치즈버거 하나 먹으면 끝날 그 돈이 있는데 감사해서 헌금으로 다 내고 그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것을 칭찬했죠.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기적이 많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외에 거의 없어요. 보통 마태, 마가, 누가에는 나와 있다가 요한에서는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다 나와 있는 기적이 하나 있어요. 한 기적이, 그 다 나오는 기적이 찾아보시면 아마 2-3개 될 겁니다.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 요한복음의 기록을 보면요, 한 아이가요,
저희가 오늘 찬양 드렸듯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립니다. 이게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당신의 뜻대로 써달라고 이렇게 드리죠. 12광주리가 남죠, 여러분. 퀴즈 메뉴 같은 거 하나 갖고 온 어린아이가요, 그걸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에겐 남아있는 게 없는 거죠. 2렙돈의 헌금을 드린 과부, 이 오병이어를 드린 이 아이, 제자들의 눈에 보기에는요 2렙돈일 뿐이고 오병이어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요 남은 것 하나 없이 다 드린 가장 많이 사랑과 감사를 표현한 그런 경우죠. 오늘 본문에서 더 많이 사랑하는 여자는 이 동네의 죄인된 이 한 여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나와요. 우리는 내가 50데나리온을 탕감을 받았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주홍같이 붉은 죄 500데나리온, 5000데나리온 용서해 줬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하나님 아버지께는요.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는 유일한 독생자 하나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그는 모든 것을 내어주셨어요. 그는 2 아들이 있는데 한 돌아온 탕자가 아니고요. 99마리 양이 있는데 1마리를 잃은 게 아니고요.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1 드라크마를 잃은 여인이 아니에요. 그는 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 한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에게는 남은 아들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얘기를 여기서 하면 안 되는데 놀라운 통찰력과 날카로운 지혜로 이 여인의 죄를 지적하고 사해 줄 부분은 사해주고 바리새인들에게 호의를 얻을 부분은 얻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마치 어리석게도 바리새인들로 둘러싸여 있는데 해서는 안 되는 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마치 죽음을 각오한 사람처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면서 10,000달란트의 사랑을 이 한 여인, 잃어버린 한 여인에게 베푸시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이 눈총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저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모든 사랑의 근원은요 여기서 시작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에게 유일한 한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유일한 한 아들은 마치 이 세상에 너 한 영혼밖에 없는 것처럼 자신의 모든 삶을, 모든 체면을 다 부어주신 그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그 사랑을 깨달으면 삶이 바뀝니다. 그 사랑을 깨달으면요 여러분의 언어가 바뀌어요. 자신의 배우자를 바라보는 눈빛이 바뀝니다. 자녀를 바라보는 사랑이 바뀌어요. 여러분들 10,000달란트를 내가 탕감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좀 달라질 것 같지 않습니까? 세상에 로또 복권 하나만 당첨돼도 얼굴이 피고 살아가는 방식이 틀리고 돈을 쓰는 스타일이 바뀝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저희는 그런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저희 2018년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요 하나님의 이 사랑 깊이 느끼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저희가 사랑을 베푸는 그 긍휼을 베푸는 그런 새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